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상의 비유신부 책에 있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보면 소년 프란치스코 비유신부는 온화하고 경건하면서도 쾌활한 소년으로 고독 속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피아나 로마나 언덕에서 양을 칠 때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보다 눈을 내려 감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으며 오른손에는 언제나 묵주를 들고 있었다. 범상치 않은 점은 5살 때부터 그에게 마귀가 나타났고 환시도 보았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인 같은 마귀와 싸우는 작은 프란치스코가 언제나 승리하고 마귀는 도망가는 것을 그에게 환시로 보여주셨다고 한다. 비유 신부는 이 사실을 1915년이 되기까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러한 환시가 모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인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유 신부는 수호천사를 어릴 적 친구라고 부르는데 그 천사는 유년 시절 아침마다 자신을 깨워주었고 함께 아침 기도를 마쳤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어린 시절부터 언제나 함께 계셨다고 한다. 학교에 다닐 때 비유 신부의 하루는 양치는 일과 학교와 성당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에 다녀오면 양을 치고 저녁에는 성당에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선생님의 질문에 늘 대답을 잘했고 학업 성적이 우수해 선생님들을 경탄케 했다고 한다. 210페이지에 성모님의 존재는 비유 신부에게는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현존이었다. 비유 신부는 5살 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모님의 현존도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날 밤에도 성모님이 주님과 함께 오시어 비유 신부를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간택하신 특별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한다. 비유 신부는 동정 마리아를 작은 엄마, 이탈리아어로 맘미나라고 불렀고 성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에는 과일을 먹지 않겠다는 서약을 장상에게 했다. 비유 신부는 매일 하루 한 끼만 먹었고 그것도 조금 먹었습니다. 비유 신부의 미사에는 늘 성모님이 오셨다고 한다. 1912년 5월에 쓴 편지에 성모님이 언제나 자신을 제대에 인도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비유 신부의 미사를 보존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첫 순례자가 되셨던 것이다. 마리아는 정성껏 이 아침에 제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마음에 거룩함을 채워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불길을 느꼈고 저를 불태우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얼음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비유 신부는 영적 자녀들에게 수호천사를 존경하고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라고 늘 가르쳤다. 수호천사에게 마음을 열면 우리는 그들의 도움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수호천사를 통해 비유 신부에게 우리의 염원, 특히 죄인의 회개를 위한 염원을 전할 수 있다. 수호천사와의 교제가 활발했던 비유 신부는 수호천사들이 밤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여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았다.
한 번은 5명의 부인들이 산 조반니 로톤도의 어느 한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벌써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자기 전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의 거룩한 수호천사를 비우신부님에게 보내 그분의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말이 떨어지자 그들은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다. 다음날 아침 비오신부가 고해소로 가는 길에 그들 옆을 지나면서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11시에 5 수호천사가 한꺼번에 들이닥쳤어. 하루는 한 부부 교사가 퇴근하여 아이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상비약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자정이 되어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이와 함께 여기서 자요. 난 옆방에서 자겠소. 잠자러 가면서 그는 수호 천사를 비오신부에게 보냈다. 그때가 꼭 1시 5분 전이었다. 3시에 그는 잠에서 깼는데 아이 생각이 났다. 가서 들여다보았더니 아이는 나와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너무나 기뻐서 그는 아내를 깨웠다. 아내는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 전에 내 수호천사를 비오신부님께 보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도 그렇게 했노라고 털어놓았다. 몇 주일이 지나 남편은 감사드리기 위해 비오신부에게 갔다. 제의실에서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던 비오신부가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스갯소리를 했다. 당신네 집에서는 밤에도 쉴 틈이 없구먼. 얼떨떨한 가운데 교사가 미안하다고 하자 비오신부는 유쾌하게 말했다. 사과할 일이 아니지. 밤에라도 수호천사들이 오면 나는 기쁘기만 하거든. 남편은 다시 감사하려고 했지만 비오신부는 그 감사를 거절했다. 먼저 감실로 가요. 아니면 성모님께 가든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안 남편은 겸언쩍게 물었다. 비오신부님, 하나 여쭈어 볼까요? 어느 쪽 수호천사가 먼저 왔지요? 제 아내의 수호천사였습니까? 저의 수호천사였습니까? 비오신부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수호천사는 1시 5분 전에 왔고 부인의 수호천사는 좀 뒤에 왔어요.